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번째 이제 말씀인데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개구리는 나일강에 있어야 한다. 네, 다시 한번 시작. 개구리는 나일강에 있어야 한다.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함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미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까지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재앙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앙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을 통하여서 마치 바로와 하나님이 영적인 어떤 능력 대결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속사정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설득하시고 계시는 가운데 바로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고집을 부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고집을 부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네, 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기 아들도 잃고 애굽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재앙인데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에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외우라고 숙제로 내드린 것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게? 다 기억나시죠? 10가지. 우리 같이 외우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강개 이파가 도구 맥감장. 다시 한번 시작. 강개 이파가 도구 맥감장. 예, 이게 이제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에 이제 앞에 머리만 따가지고 외우는 건데요. 자, 강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개 하면 이제 오늘이 이제 개구리 재앙입니다. 자, 이 하면 이, 그리고 파 하면 파리, 그리고 가 하면 가축들이 병드는 거, 독 하면 독종, 이제 종기 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 하면 우박, 매 하면 메뚜기, 캄 하면 캄캄한 흑암, 그리고 장 하면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10가지 재앙 끝나면 이거 다 외우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거 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사실은 10가지 재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향한 재앙이에요. 우상들을 향한 재앙.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었어요. 나일강도 그들의 우상이었고요. 개구리도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임금이 이렇게 보통 바로가 이 도장 같은 걸 찍잖아요. 도장, 임금의 도장을 보면 그 머리가 오늘 사실 우리 옛날 우리나라는 이게 뭐였냐면 그 거북이나 용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뭘로 돼 있냐면요. 개구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이렇게 벽화를 보면 몸은 사람이고 얼굴은 개구리. 그렇게 생긴 이제 그런 우상들을 이제 세워놓고 이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애굽에 임하는 이 재앙들은 애굽의 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이제 개구리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2절 말씀부터 보면, 자,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군과 내 침실과 침상 하여튼간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바글바글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개구리가 갑자기 올라와서 온 천지에 깔렸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개구리가 밑에서 막 뛰어다니고 있으면 잘못 밟으면 어떻게 돼요? 이 개구리가 밟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걸어다녀야 돼요? 마치 이게 바닥을 쓸고 다니는 것처럼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안에도 들어가 있느냐?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 음식을 하는 그릇 안에까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막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개구리가 막 우글우글 거리면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가운데서 여기저기에서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그 있잖아, 여자들 비명소리, 애들 비명소리, 뚜껑 열면 막 그런 소리들이 있잖아요. 이 소리들이 막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전체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 재앙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진짜 특이하신 분이다. 상상력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어떻게 개구리가 재앙이 될 수 있을까? 개구리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보면 뭐 어떻게 해서 재앙이 될 수 있었느냐? 개구리가 정도껏 있으면 재앙이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개구리는 있어야 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개구리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 별로 필요 없는 동물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개구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뭘 잡아먹어요? 벌레들을 잡아먹어요. 해충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모기나 파리나. 그러니까 적당한 양의 개구리가 있으면 사람에게 도움이 돼요. 사람에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구리가 어쩌다가 재앙이 됐느냐? 이게 첫 번째 요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 지나치면 재앙이 된다. 자, 어떻게 되면 재앙이 된다고요? 지나치면.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축복인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서부터 축복이 바로 재앙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개구리 적당한 수준이 있으면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주지만 많은 숫자로 불어나게 되니까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오히려 그것 자체가 불편함이 있고 그것 자체가 재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적당해야 할 것에 대한 수준이 벗어나는 순간 재앙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재물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쪽은 이제 안 하시는 거 같아요. 부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이 부자 되어서 넉넉해져서 오히려 꾸지는 말고 뭐 해야 돼요? 빌려주고 베풀 수 있을 정도의 재정이 있어야지. 맨날 모자라가지고 찌질하게 살고 있으면 그게 어찌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넉넉해야지요. 넉넉해야 합니다. 하지만 넉넉한 것 이상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게 재앙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재앙이 돼 버려요. 로또 이게 복권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타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거의 망한대요. 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력도 일정 수준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자, 북한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엄청난 권력을 딱 쥐어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권력이 사실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권력은 뭘 의미하느냐?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까지 가십시오. 왜 그게 중요하느냐? 그것 자체가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 밑에서 섬기는 것보다 위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섬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꼭 높은 데만 올라가야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신 지혜가 있고 주신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활용하십시오. 젊은 사람들은요 이걸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셔서 이왕이면 이 땅을 살면서 전문가가 되도록 하시고 정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음을, 나에게 주신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이게 젊은 사람들이 꿈을 꿔야 할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그게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가 지나치면요, 이게 이상한 데로 가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친 은사도 나에게 오히려 축복이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영분별하는 그런 은사들인지 아니면 예언의 은사든지 귀신을 쫓는 은사든지 병 고치는 은사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은사들인데 이 은사가 너무 강력하게 나타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걸 관리를 못하면 거의 재앙으로 가는 거예요. 비록 내 은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병을 치유하는 나는 어떻게 돼요? 잘못되어지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장담하건대 병 고치는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이런 거 받은 사람의 거의 70% 이상은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받으면 교회 안에서 철저한 관리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돈도 권력도 은사도 지나치면 그게 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의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과도한 태양이 사막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막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너무 지나치게 태양이 쏘이면요, 그게 광야가 돼버리고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태양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지만 지나치면 재앙이라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죠. 적당한 비가 내려야 됩니다. 중국을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갈라졌어요, 땅이. 근데 갈라진 틈이 얼마나 심하느냐, 손바닥이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갈라지는데 한쪽에는 어떻게 돼요?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몇십 명이 죽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 이상 수준을 넘어가는 순간 이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적당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수준을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는 지나친 게 돼서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 재앙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마다 사이즈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각자 사람들이 생각할 땐 내 사이즈는 얼마나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만하다,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만하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수준의 사이즈, 이게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뭐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축복의 한계, 우리의 사이즈는 뭐를 통하여 분간할 수 있느냐? 뭐의 수준? 감사의 수준이에요. 아무리 조금을 누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으면요, 이것이 나에게 지나침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요, 이게 내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있는 가운데 내가 그 축복이 우상이 아니라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으면 아직까지 나는 지나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딱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거기까지가 뭐예요? 내 축복을 담을 만한 사이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큰 축복들을 누리고 넉넉한 축복들을 누리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다시 한번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사이즈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거 하나님 안 채워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세요. 더 주면 어떻게 돼버리기 때문에? 재앙이 돼버리기 때문에. 더 주면 재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무릎 뜯고 막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간혹 가다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재앙되어져서 한참 맞고 돌아오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감사하십시오.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감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주시는 축복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것도 없고 왜 이것도 없습니까? 없는 것 때문에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축복의 기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가 무엇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밑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지 않으면요 감사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해야지 아니요 그 절대 안 돼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만 가능하느냐?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보이는 거야. 아, 그래서 나에게 이걸 주시는구나. 아,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말씀을 보니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까운 교제가 이루어지면 질수록 그분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분과 마음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여러분들의 축복의 사이즈를 넓혀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복권 타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여러분들의 사이즈가 늘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내 자리를 떠나는 것이 재앙이다. 자, 개구리가 재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많은 개구리가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됐어요. 두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개구리는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강에 있어야 돼요. 강에 있어야 할 개구리가 어디로 올라와 버렸어요? 무트로 올라와 버렸어요. 자기가 지켜야 할 강이라고 하는 장소를 떠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 자체가 재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를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서. 천체를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여러 행성들이 정말로 규칙적인 방법으로 규칙적인 이제 모양을 따라 시기를 따라서 계속 돌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질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는 뭘 가지고 질서라고 하느냐? 그가 있어야 할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거 바로 그게 질서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지키는 것과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다. 감당해야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놓쳐버리면요. 여러분들 인생과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질서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 하늘 위의 물과 땅의 밑에 하늘 밑의 물로 두 가지를 나누셨어요. 중간에는 하늘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위의 물은 어디 있어야 될 물이에요? 하늘 위에 있어야 돼요. 하늘 밑에 있는 물은 밑에 있어야 돼요. 그게 자기 자리입니다. 근데 위에 있던 물이 밑으로 확 쏟아져 버렸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재앙인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남의 자리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 그 자체가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느냐? 넌 여기까지 바다야.
넌 여기까지 땅이야. 그래서 바다 땅을 나누셨어요. 하지만 바다에 있는 물이 확 쓸려왔어요. 자, 뭐 때문에? 지진 때문에 쓰나미거든요. 바다에 있어야 할 물이 무트로 올라오는 순간 뭐가 발생합니까? 재앙.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게 재앙이에요. 새가 갑자기 덥다고 바다에 들어가서 내 수영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재앙인 거예요. 사람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땅에서 살아야 돼요. 바다에 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건은 뭐냐면 강에 있어야 할 개구리가 왜 올라오냐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나니까 그거 자체가 재앙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그런 겁니다. 개구리가 올라와가지고 특별한 것을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세요. 개구리가 올라와서 사람을 물었습니까? 아니에요. 개구리가 올라와서 사람들이 뭐 침이라도 뱉었습니까? 아니에요. 개구리는 그냥 올라온 것 뿐이에요. 근데 올라온 것 자체가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걸 떠나는 순간 그게 재앙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아십시오. 내가 남편이라면, 내가 아비라면, 내가 아내고 내가 어미라면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자리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를 뭐라고 구분해 주셨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지의 역할이 뭐냐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하라라고 지시한 적이 없어요. 봐보세요.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넌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이런 말씀 없어요. 그냥 뭐 하기만 해라. 너는 누구 안에? 내 안에만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열매는 자동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아예 없느냐라고 하는 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네 자리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뭘 한다고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슨 열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인생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있어라라고 말씀해요. 내 안에 자기를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뒤에 부분입니다. 이거 보면 7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까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기도 응답받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어디 안에만 거하라? 내 안에만 거하라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열매도 많이 맺을 뿐더러 네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까지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은 잘 들으십시오. 젊은 친구들.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전이 뭐예요? 꿈이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비전입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되어지는 거, 이게 비전이고 이게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나를 지으실 때, 나를 이 땅에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내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비전을 발견해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뭘 얘기하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거, 그게 비전을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에 가 있으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솝우화인가요? 뭐 옛날 이제 어린이들 얘기 가운데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아시죠? 둘이 경주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어요. 자, 원래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경주할 일이 없겠지만 물론 자, 경주를 했다고 해보십시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자, 누가 이길까요? 토끼가 당연히 이깁니다. 토끼가. 왜 토끼가 이겨요? 빨라서요. 여러분들 거북이가 지는 이유가 토끼보다 못나서가 아니에요. 토끼보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거북이가 바다에서 헤엄치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토끼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빨리 헤엄쳐갑니다. 헤엄쳐가요. 거북이가 무채 올라와서 왜 토끼랑 경주를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인생들이 한심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고 잘못된 장소에 가가지고 뜀박질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생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답답한 거예요. 넌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바다로 가라. 바다에서 멋있게 신나게 헤엄쳐서 달릴 수 있을 텐데. 토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끼가 바다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토끼는 바다에 가면 죽습니다. 수영 못 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마찬가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거북인데 무태 올라와서 달려볼만 한데 어떻게 해요? 그 게임에서 이겨보려면 어떻게 해야 이겨요? 바다로. 그러니까 거북이가 무채 올라와서 토끼랑 경주할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토끼가 잠을 자는 것밖에 없어요. 한심한 인생들은요. 누군가의 실수로 인하여서 간헐적으로 얻어지는 승리, 그걸 위해서 무태 올라가서 뛰고 있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재앙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찬양 가운데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게 비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어요. 어떻게 지으셨는지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할 때 가장 기뻐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상하게 찬양의 은사가 없는데 계속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려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한테는 은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제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따라 있어야 할 장소를 찾으십시오. 음식에 소질이 없어. 근데 자꾸 음식을 만들어내. 어떻게 됩니까? 재료 낭비, 가족들에겐 재앙인 거예요. 그럼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아닌데 자꾸 만들어가지고 내놓는 은행 것들을 보거든요.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리고 나를 어디로 지금 이끌어가길 원하시는지 찾으십시오. 그리고 절대 그 자리를 끝까지 떠나시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왜 개구리가 재앙이 됐어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니까, 이탈하니까 그게 재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개구리 재앙이 진행이 되는데, 참 예굽에서 나오는 이제 이야기를 보면요. 참 요술사들이 참 재밌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네, 나일강 재앙하고 똑같아요.
나일강에 피로 물들었으면 자 능력 대결 제대로 된 능력 대결이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개구리를 없애. 오히려 나일강을 고쳤어야지. 똑같이 피로 물들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재앙. 오히려 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 개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가 막 몰려왔어요. 그럼 요술사들이 뭘 해야 돼요? 올라온 개구리들을 빨리 강으로 돌아가게끔 했었어야지요. 근데 오히려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아 죽겠는 이 개구리를 더 많게 만들어놨어요. 하여튼간 이런 보면 되게 답답해요. 근데 이게요. 바로가 진짜 멍청한 거예요. 이 요술사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요술사 얘기를 딱 듣고서 대단하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고집 부리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딱 보면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함으로 정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더 다독거려 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를 악물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똑같이 하시는 것 같아. 그냥 부러뜨려 버리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 이게 보통 어떤 표현을 쓰냐면 쌍코피 터진다 그러죠. 여러분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적당히 하나님께서 다독거려 주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제 힘들어 죽겠는 거야. 이게 개구리 때문에. 그래서 바로가 모세하고 아론을 부릅니다. 자,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달라. 이젠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다 보내줄 테니까 제발 기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재밌는 게 이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예, 내가 기도할 텐데 언제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 그럼 지금 해주면 되지. 근데 되게 특이하게 물어봐요. 자, 그랬더니 여기에서 또 바로됨이 있어요. 다 보세요. 10절을 보니까 자, 그가 이르되 뭐라고요? 내일이라. 왜 그랬을까? 지금도 지긋지긋할 것 같은 이 개구리들 빨리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언제 기도해달라고요? 내일 기도해달라고요. 왜 그랬을까?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바로인데 지금 당장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 내일 해줘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자존심?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그 붙드는 자존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게 좀 내일까지 좀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혹시나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 그런 것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지금 며칠 동안 개구리랑 있어 보니까 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견딜 만한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되어짐이에요. 바로가 바로인 이유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언제? 내일. 자꾸 내일 한다라고 미룬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바로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하자. 내일 하자.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방학이 좀 이제 거의 끝나갈 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방학 숙제를 초반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어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다 언제 해요, 방학 숙제? 거의 끝나가기 직전에 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뭐라 그래요? 숙제 했니? 방학 숙제 했니?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내일 할 거예요. 내일 할 거예요. 내일은 절대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계속 내일 하다가 심지어는 개학 전날 뭐 하고 있느냐? 일기 쓰고 앉아 있어. 개학 전날 일주일치 일기를 쓰고 앉아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 봉사해라. 헌신해라. 성경 읽어라. 예배 참석해라. 그런 마음이 주시는데, 자, 마음 가운데는 어떤 외침이 들려옵니까? 내일부터.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은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닙니다. 자꾸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과 같냐면,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 도적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일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내일이라는 시간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예약해놓고 쓰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고 사단의 시간은 내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사단이 유혹하는 거야. 중요한지 아는데 내일 해. 바빠 죽겠는데 중요한 일도 많은데 내일 해.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형제가 있는데 자매예요, 자매. 네, 상담을 하는데 믿지 않는 형제하고 교제를 시작을 한 거야. 원래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형제랑. 근데 이제 멋있어 보였는지 일단은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이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계속 예배를 방해하는 거야. 주일마다 어디 놀러 갈 계획을 막 세워놓고선 이 자매가 예배를 못 가게끔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점 이 자매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이 자매가 고민이 돼가지고 전도사님하고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해도,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도 하나같이 어떤 처방이 내려져요. 뭐 하라 그래요? 헤어져야 된다. 헤어져야 된다.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잘못된 거, 오히려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에 위협을 받는데 헤어져야 된다. 사실은 맨 처음에 뭐 하기 위해 노력했느냐? 이 남자친구를 설득해서 교회 데리고 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될 일이 아니죠. 한참 하다가 결국은 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헤어졌니? 물어보면 아직이요. 헤어졌니? 물으면 아직이요. 그런 다음에 헤어졌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좀 그래가지고 다음 달에 헤어질게요. 결국은 헤어졌을까요? 못 헤어졌을까요? 못해요. 결국은 헤어졌는데 어떻게 헤어졌느냐? 완전히 박살이 나서 헤어졌습니다. 박살이 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내일이라는 시간을 자꾸 도적질해 오지 마시고 오늘 순종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내일 어느 순간에 개구리하고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대단한 존재예요. 적응력이 대단해요. 특히 어떤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진짜 대단해요. 세계 방방곡곡을 가보십시오.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 저기 밀림 속에 들어가다요 한국 사람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누가 먹을지 안 먹을지도 모르겠는데 한국 음식점들은요 어디 구석탱이 하나씩은 다 열려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만큼 적응력이 센 민족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든 적응합니다. 개구리와 적응할 수 있어요. 이게 적응이 시작되는 순간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요지가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개구리와의 익숙함이 재앙이다. 개구리와 익숙해지면요 그게 재앙이 돼버립니다. 제가 그거는 안 해봤는데 개구리를 삶아 먹는데요. 구워 먹는 건 몰라도 삶아 먹는데 근데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가 확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푸득푸득 뛰어나온대요. 그래서 솥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답니다. 근데 차가운 물에다가 넣어놓고서 개구리를 넣어놓고서 밑에다 끓이면요 뜨끈뜨끈해지면서 개구리가 마치 스파를 하는 것처럼 적응을 한대요. 근데 어느 순간 30도, 40도, 50도, 60도, 70도 막 올라가는데요. 처음에 찬물이었을 때와 동일하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몸이 삶아지고 있는데 뛰지 않는데요. 그냥 헤엄을 치고 가다가 뜨끈뜨끈하는 가운데 그냥 돌아가신대요, 그 안에서. 여러분, 죄라는 게 이런 거예요. 개구리가 자꾸 오늘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아픈지 뜨거운지를 모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개구리하고 친해지고 있다. 내가 이 환경에 잘못된 환경에 적응이 시작되고 있다.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노총각 노처녀들이요. 집에 뭘 키우는 사람들이 많느냐?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키워요. 제가 한번 키워봐서 압니다. 어느 순간 이것으로 만족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요, 미국에 있을 때는요, 이게 신호위반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미국은 굉장히 이 교통법규를 정말로 철저하게 지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교통법규 신호위반 한번 하면요, 몇십만 원이에요. 한 2번 걸리면요, 면허 취소해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밤에 새벽 2시든 3시든 전부 다 차가 다 서 있어요. 빨간불에. 근데 제가 여기 와보니까 이게 신호는 뭐 하려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빵빵거려 뒤에서. 그래서 맨 처음엔 되게 열받았어요. 뭐야. 그래서 이를 악물고 막 버티고. 운전만 하면 성질이 더러워지는, 이게,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이상해진다니까요. 운전만 하면. 근데요. 제가 적응하고 있어요. 주황색 불만 딱 켜지면 분명히 섰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지금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주황색 불이 딱 들어오면 싹 봐가지고 넘어갈 수 있겠네. 기다리기 귀찮으니까 주황색 불이 살짝 넘어가다니까요. 이거 아멘 할래요? 대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적응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 죄 짓고 나면 가슴이 콩닥콩닥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콩닥콩닥한 것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양심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이에요.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하지 마. 그거 안 좋은 거야.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이 있습니다.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은 어떤 양심이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게? 우리가 무슨 누구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가슴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작은 흔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죄를 지을 땐 찔림이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모습이. 근데요, 이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흔적들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별로 찔림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일 해도 된다는 거야. 이제 적응할 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세 번째는 무엇이냐? 개구리와 친해지지 마십시오. 죄와 친해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못된 상황과 익숙해지려고 하면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 빨리 깨닫고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바로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응답하세요. 그 다음날 기도했더니 개구리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개구리를 갖다가 한 곳에 다 모아놨더니 이 썩은 내 때문에 또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이렇게 완악하고 정말로 말 안 듣는 바로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들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응답 받으려면 오늘 뭐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느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 개구리가 싹 사라지고 나니까 한숨 돌렸어요. 그래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15절.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네, 눈앞에 보이는 고난이 사라지니까 다시 또 돌아가. 사실 이게 바로의 모습인가 동시에 누구의 모습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도 같아. 하나님이 매 들고서 야, 너 잘못했지.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고난을 주시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왔다가 조금 살만하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돌아가는 거야.
캠프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건 은혜 받았어.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깨달았어. 근데 어떻게 돼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살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몇 번째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 자, 돌아왔어요. 몇 번째 재앙?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러분들, 이 상황이요. 사실 사사기 이야기예요. 사사기 이야기. 말 안 들면 하나님이 때 매를 대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 그냥 또 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사기 이야기를 보면 이것을 7번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매 맞고 돌아오고 매 맞고 돌아오고 이런 인생 되지 마시고요. 돌아오려면 바울처럼 확실하게 돌아와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서 첫 번째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지나치면 재앙이 된다. 지나친다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내 수준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이즈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이즈는 여러분들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기까지가 내 축복을 닮을 만한 사이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내 자리를 떠나는 것이 재앙이다. 네, 개구리가 특별히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힌 게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 자체가 재앙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여러분들이 찾고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북이가 무채 올라와서 자꾸 개구리란다. 토끼죠. 토끼하고 경주하려고 애쓰는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비전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기 자리를 찾는 거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개구리와의 익숙함이 재앙이다. 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죄악과도, 그 어떤 하나님이 없는 곳과도 익숙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순종하시고 오늘 그 자리를 지키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